네, 5월 13일 수요일 저녁 주요 상류타 줌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는 그 뭐, 어, 스님께서 서울 일정도 좀 있으셨고, 무엇보다도 따지고 보니까 지지난주에 우리가 12번 상류따를 이제 마감했잖아요. 그래서, 아, 주요 상류따, 한 상류따를 마감했으니 한 주 쉬고, 이렇게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계획대로면은 이제 22번 상류따, 온 상류따 공부를 해야 하는 시간인데,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다음 주 다음 일요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면서, 뭐, 우리가 뭐, 부처님의 삶 전체를 돌아보기에는 너무 큰 주제니까, 뭐, 그렇게 접근하기는 어렵고, 그래도, 부처님의 삶을 관통하는 어, 중심에 있는 몇 가지 개성을 오늘 좀 살펴보는 공부를 하자라고 우리 지난주 의논했지요. 자, 그래서 오늘은 네. 그래 해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그 부처님의 삶을 관통하는 주요한 개성 몇 가지 같이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면 네, 붓다와다닷컴, 해피스님닷컴입니다. 자, 이것이 불교다에서 파트 1 공덕 중에 부처님의 3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면 음, 이게 화면이 크니까 글씨가 좀 작게 나오네요. 어, 부처님의 삶에 대해서 뭐 아주 상세한 교재를 펼쳐놓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부처님의 삶에서 주목해야 하는 몇 가지 개성, 네, 부처님의 삶에서 주목해야 하는 몇 가지 개성이어서 대략 보면 뭐 칠불통계, 탄생계, 출가의 심정, 오도성, 전법의 결정, 마지막 말씀 뭐 요렇게 있는데 요보다는 조금 더 몇 가지를 좀 요 자리에 정리를 해놨어요. 자, 내용 보기로 들어가면 네, 부처님의 삶에서 주목해야 하는 몇 가지 개성. 부처님의 삶에서 몇 가지 개성은 주목해야 합니다. 부처님들의 공통된 가르침으로의 칠불통계, 서가모니 부처님의 탄생계, 출가의 심정을 담은 출가개성, 깨달음 이후 무관심을 극복하고 법을 설하기로 결정하는 장면,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남긴 마지막 말씀 정도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부처님의 삶을 관통하는, 이렇게 말하면, 부처님이 태어나셨다. 그리고 출가를 하셨다. 깨달아 부처가 되었다. 그리고, 돌아가셔서, 어, 몸으로 가지 않는 반열반 하셨다. 뭐, 이렇게, 음, 태어나서 출가하고 깨닫고, 뭐 또 이제 최초로 법을 설하는 부분도 담을 수가 있고, 돌아가시는. 이제 요런 정도로 부처님의 삶의, 큰그 변곡점을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제 그보다는 이제 조금 더 상세함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는, 그, 부처님이 우리 스승 서가모니 부처님만 계신 게 아니죠. 서가모니 부처님 앞에 6명의, 과거의 부처님들이 계시는데,
그 과거의 부처님을 포함한 일곱 분 모두가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계보가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계보를 대표하는, 물론 삼법인 연기, 기타 이렇게 깨달음을 대표하는 주제들은 많이 있지만, 이제 개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제 무엇보다도 칠불통계라고 알려진, 일곱 부처님의 공통된 계율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칠불 통계부터 시작해서 이제 부처님 마지막 말씀을 남기고 가시는 데까지 해서 어, 좀 우리가 하나의 굴곡점, 변곡점에 해당하는 주제의 개성들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칠불 통계입니다. 칠불통계, 여기는 칠불통계라고 해서 개성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 대전기경에서 이 개성이 소개될 때 보면 그냥 개성을 읊었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 비구들에게 음, 계율을 설했다라고 해서 요 칠불통계 자체는 계율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칠불통계 이렇게 있고요. 자, 요게 이제 대전기경에서도 나타나지만 법구경 부처품에서도 나오는데 세 개의 개성으로 구성되었죠. 그런데 대전기경하고 법구경하고의 세 개의 개성이 나오는 순서가 좀 달라요. 그런 순서의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는, 법구경 부처품에 나온 세 개의 개성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KN 2.14 법구경, KN2 법구경 14번째 부처품, 183번 개성, 사빠빠빠싸 아까라낭 꾸살라싸 우빠삼빠다 사찌따 빠리요다 빠낭 에땅 붓다나 사사낭 모든 악을 행하지 않음과 유익의 성취 자신의 심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중국에서 제악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라고 소개되어 가지고 스님 이게 그저 백거이의 일화로 나오는 거죠? 예, 그죠? 백거이의 어, 일화로 그 어, 조가승사인가? 조가승사인가요? 네. 예, 그 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스님 그 스님한테 백거이가 법을 설해달라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스님이 그 제약막잡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 이렇게 법을 설하니까 아이고 그거 뭐 3살 어린아이도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랬을 때 이제 그 스님이 3살 어린애도 알지만 여든 노인네도 실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한 일화로 유명한 개성인 거죠. 예, 지금 스님이 타이핑을 하신 것 같은데 아니네. 음. 네, 이건 그렇게 모든 악을 행하지 않음과 유익의 성취, 자신의 심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그런데 이제 한역에서는 자정기의라고 번역이 되어서 그 원전에는 사찢다라고 해서 자신의 찢다, 심을 깨끗이 하는 것, 요래 나오는데 한역에서는 자정기의로, 심미의로 번역되어 있는 이제 그런 심의식의 차별성을 좀 생각하게 하죠. 자, 어쨌든, 첫 번째 개송은 칠불통계, 그 중에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라고 한역된 개송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두 번째 개송은
칸띠 빠라망 따뽀 띠띠카 니빠낭 빠라망 와단띠 붙다 나히 빠빠짓도 빠루 빠가띠 나 사마노호 띠 빠랑 위해 타얀또 인내와 용서가 최상의 고행. 여기서 이제 따뽀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고행이라고 번역돼 있지만, 굳이 뭐 고행자들이 하는 그런 고행보다는 종교적인 삶,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래서 인내와 용서가 최상의 고행이고, 열반은 최상이라고 부처님들은 말한다. 출가자는 참으로 남을 해치지 않는다. 남을 괴롭히는 자는 사문이 아니다. 요때에 이제 우리가 그 강조하는 하나가, 어, 빠라망 따뽀 해서 최상의 종교적인 삶이다. 라고 하면서 칸띠라는 말과 띠띠카라는 말이 나오는데, 칸띠는 뭐 기본적으로 참는다, 인내라는 의미이고요. 띠띠카가 또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인내가 되고 하나는 용서가 된다. 그래서 이제 보통 번역 보면 칸티하고 띠띠까를 뭐 인내한다, 참는다라는 의미로 두 번 번역을 하는데 뭐 우리는 요 띠띠카가 용서라는 두 번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칸티와 짝을 이루어 나온 때는 인내와 용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사실 용서라는 이 개념이 니까야에 많이 발견되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 삶에서는 참는 것만큼이나 용서라는 것이 또 비중이 큰 주제잖아요. 그래서 바로 요 개성을 띠띠카를 용서라고 번역을 함으로써 인내와 병행해서 용서라는 것이 칠불통계로 모든 부처님이 설하는 그 중심된 개념으로 불교 안에서 자리 잡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인내와 용서가 최상의 고행, 종교적인 삶이고 열반은 최상이라고 부처님들은 말한다. 출가자는 참으로 남을 해치지 않는다. 남을 괴롭히는 자는 사문이 아니다. 세 번째 개성, 아누 빠와도 아누 빠가도 빠띠무케쩌 상와로 맞단 유따쩌 바타스밍 빤딴쩌 사야나사낭 아디찌떼쩌 아요고 에땅 붓다나 사사낭 모욕하지 않고 해치지 않고 계목 위에서 단속하는 것 음식에 대해 절제하고 홀로 머물며 안고 눕는 것 심의 집중 위에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네, 요렇게 그 세 개의 개성이 칠불통계 일곱 부처님 모두의 공통된 계율이다. 네, 이렇게 지시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부처님 오신 날 또는 이제 부처님의 날을 맞아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칠불통계는 알고 전달해야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요 자리에 오면 이제 우리 초기 불교 백일 법문에서 요 부분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요 내용 참고하기로 하고요. 자, 요 칠불통계와 관련해서 먼저 좀 말씀 나누기로 할까요? 칠불통계 뭐 하실 말씀 넘어갈까요? 그 칠부 통계에서 칠부 통계가 스레진 장소가 나옵니까? 아, 일단 법구경은 뭐 계속만 있으니까 안 나오고요. 대전기경에서는요, 이게 그 서가모니 부처님 시절에 설해진 거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윗바시 부처님의 그 대전기경이 이제 일곱 부처님을 소개하고 윗바시 부처님의 일생을 소개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음, 대전기경에서 비구들이요 그때 윗밭이 세존
아라한 정등각은 비구상가에게 이렇게 계목을 제정했다. 이렇게 계목을 제정한 거로 나오기 때문에 칠불통 계를 쓰는 거죠. 그런데 뭐 여기에서 말씀하신 장소 개념은 찾기가 어렵겠습니다. 뭐 그리고 뭐 이게 윗바시 부처님 시절의 이야기니까 뭐 장소를 특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 어디서 좀 잠시 본 것 같아가지고. 예. 어, 이게 이제 대정기경의 첫 번째 주제에서 보면, 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윗바시 부처님의 경우니까, 뭐, 윗바시 세존 아라한 정등각에는, 윗바시 세존 아라한 정등각은 빠달리 나무 아래서 깨달았다. 요렇게 나오고, 뭐, 장소라는, 보자. 윗밭이 세존하라 한 정등각은 어디야? 아, 보면 이게 이제 그, 그 나라 이름이 나올 텐데, 음, 뭐 윗밭이 세존하라 한 정등각에게 반두마 왕이라는 아버지와 반두마띠 왕비라는 낳아주신 어머니가 있었다. 반두와 마 왕에게 수도는 반두마띠라는 도시였다. 뭐 일단 그 어떤 장소라는 개념은 요 정도 나오고 어, 이 칠불 통계가 설해진 장소에 대해서는 아마 나오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음. 네, 아마 그 장소는 그 경에서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넘어갈까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부처님께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탄생계가 나오죠. 탄생계는, 마치 보니까 123번 놀랍고 신기한 것 경에서, 음, 뭐, 이렇게 이제 경 나오고, 우리가 또 이제 관통법회를 통해서 이제 쭉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일단 탄생계 자체를 보면 태어나자마자 보살은 평평한 두 팔로 땅 위에 굳게 선 뒤에 북쪽으로 일곱 발자국을 걸었다. 그리고 하얀 일산이 펼쳐질 때 모든 방향을 바라보고 황소의 소리로 말했다. 나는 세상에서 최상이고 첫째이고 으뜸인 자이다. 이것이 마지막 태어남이고 이제 다음의 존재는 없다라고. 요게 일단 니카에 나오는 그 부처님의 탄생계입니다. 요것이 그 탄생계 부분을 가보면 어, 이 탄생계는 한역되었는데 천상천하 유아독전, 천상천하 유아독전 삼계계고 아당안지입니다. 빨리 괴성은 자신의 벗어남의 관점을 말하지만 한역은 중생구제의 중심을 두고 있다고 비교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이전에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죠. 그 보면 이건 천상전하 유아독전 이래서 뭐 특히 유아독전 나 홀로 귀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뭐 여러 가지로 말을 하잖아요. 특히 그 나라는 존재성으로의 독전.
뭐 이제 이런 부분도 해석을 하고 또 삼계 계고 욕계 색계 무색계에 속한 결국은 중생에 속한 모든 괴로움을 아당한지 내가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 이래 해서 중생 구제 쪽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니카야에서는 나는 세상에서 최상이고 첫째이고 으뜸인 자이다. 뭐, 최상이다. 가장 높은 거고, 첫째다라고 하는 거는 뭐 말하자면, 세상에서 벗어나는 사람 가운데 맨 앞에 있다. 뭐 이런 정도 의미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으뜸이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것이 마지막 태어남이다. 이제 다시는 몸으로 가지 않는다. 그래서 몸으로 가지 않음으로써 다음의 존재가 없다. 이제 여기서 사실은 다음의 존재가 없다라는 요 말이 존재의 영역이 3개잖아요. 그러니까 3개 개고 아당한지 이렇게 말하는 게 다음의 존재가 없다.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존재의 영역으로 다시 오지 않겠다. 하니까 3개 개고 아당한지라는 요 말이 어, 그 이제 니까야라는 그 관점 없이 삼계계고 아당한지 이러면은 중생 구제라는 관점으로 더 볼 수 있겠지만 요렇게 그 니까야에서 이것이 마지막 태어남이다. 이제 다음의 존재는 없다라고 해서 삼계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편안케 한다라는 것보다 나는 당연히 편안함을 얻는다. 뭐, 요렇게 자신의 이야기로 해석할 수도 있는, 뭐, 그래서, 요 탄생계는 한역하고, 뭐, 관점을 좀 맞추면, 참 적절하게 잘 번역된 것이 아닐까. 뭐,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세상에서 최상이고 첫째이고 으뜸이다. 요거 천상천하 유아독전, 요렇게 번역을 하는 것도 연결성이 되겠죠. 이래서 탄생기에는 이렇게 그 니까야 123번 경에서 설해진 것하고 한역 탄생계하고가 잘 매치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탄생계에 이어가지고 이제 출가와 관련한 개성을 좀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부처님의 삶을 말할 때 보면 그 태어남과 깨달음과 법륜을 굴리는 거, 그리고 돌아가시는 요렇게 네 개의 사건을 말하기 때문에 출가라는 사건이 크게 그 부각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또 사실은 부처님의 깨달음이라는 게 무엇냐 하면 출가할 때 어떤 것을 바라고 출가했을까? 출가할 때 바란 것이 완성된 것이 깨달음이잖아요. 이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한 이해는 선행해가지고 출가의 상황, 무엇을 위해서 출가했을까? 이런 관점을 살펴보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출가와 관련한 내용도 살펴봤는데요. 요거 이제 우선은 그 나는 불교를 믿는다에서 제2장 부처님 출가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이니까요 관통법회 보디왕자경에서도 출가의 이유, 깨달음의 길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뭐, 여러분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보면 그 부처님의 출가와 관련해서 어, 기본적으로는 그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네 개의 경에서 제각각 이런 이유로 출가를 했다라고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음,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은
이 개송 자리에서 자세히 설명할 부분은 아니고, 부처님의 삶에서 이제 그 좀 서술돼야 하는 부분인데, 제가 오늘 수업 준비를 하면서 양쪽을 좀 잘 조절을 못해서 우선은 여기에서 소개를 하려고 넣었거든요. 자, 어, 출가와 관련한 몇 가지 경을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야 26 덧경, 부처님의 출가 1번. 자, 여기서는 이제, 나는 자신이 태어나는 존재이면서 태어나는 것에서 위험을 보아서 태어남이 없는 위 없는 유가 안원인 열반을 구하고 늙는 존재이면서 늙는 곳에서 위험을 보고 병드는 존재, 죽는 존재, 그리고 슬픈 존재, 그 다음에 자신이 오염되는 존재이면서 오염되는 것에서 위험을 보아서 오염이 없는 위 없는 유가 안원인 열반을 구해야겠다. 라는, 요 이제 덕경은 출발부터 그 얘기가 나오죠. 태어남과 늙음과 병과 죽음과 슬픔과 오염이라고 하는 이 여섯 가지. 요 여섯 가지와 관련해 가지고 내가 이런 여섯 가지가 없는 위 없는 유가 안온인 열반을 구해야겠다. 라는 것이 중심 주제죠. 그래서 그런 열반을 성취했다라는 것으로 깨달음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덕경에서 부처님의 출가는 이런 여섯 가지가 없는 위 없는 유가 안온인 열반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개념이 첫째 나오고요. 자,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 비구들이여, 그런 나는 나중에 원치 않아 얼굴이 눈물에 젖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슬피 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은 머리의 소년이고 상서로운 젊음을 갖춘 초년기의 젊은 나이에 머리와 수염을 깎고 노란 옷을 입고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했다. 이렇게 무엇이 유익, 선인지를 구하여 출가한 나는 위 없이 평화롭고 고귀한 경지를 찾아 알라라 깔라마에게 갔다 해서 이제, 출가 생활이 이어지죠. 여기서 보면, 이런 열반을 구하기 위해서, 구해야겠다라고 한 그런 나는, 이제 요 표현, 나중에 원치 않아 얼굴이 눈물에 젖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슬피 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은 머리의 소년이고 상서로운 젊음을 갖춘 초년기의 젊은 나이에 머리와 수염을 깎고 노란 옷을 입고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했다. 이제 요 문장이 출가의 상황을 말하는 대표적인 문장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출가의 목적이 무엇냐 하면, 뭐 요거는 뭐 우리가 아주 강조하는 거죠. 무엇이 유익인지 구하여 출가한다. 해서 부처님 출가의 이유 목적은 무엇이냐? 유익을 구하여 출가했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일단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맞지만 이까야 36, 사자가 큰 경은 부처님의 출가 두 번째 이야기인데, 음, 사자가하고 부처님의 대화에서 느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참으로 곧담아 준자께는 생겨나면 심을 소진하여 머무는 즐거운 느낌이 생기지 않고 참으로 생겨나면 심을 소진하여 머무는 괴로운 느낌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때, 음, 악기회사나요? 어떻게 없었겠습니까? 여기 악기회사나요? 깨달음 이전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나에게도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해서 이제 그 출가에 대한 또 하나의 정형된 문구가 나와요. 제가의 삶이란 압박이고 오염이 많지만 출가는 열린 허공과 같다. 제가에 살면서 온전히 충만하고 온전히 청정하고 소라고둥처럼 빛나는 범행을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 나는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해야겠다라고. 네,
요게 이제 왜 출가했을까에 대한 이런 뭐 유익을 구하여라는 이 목적과는 별개로 어, 제가의 삶이라는 게 압박이고 오염이 많지만 출가는 열린 허공과 같다. 그래서 출가해야겠다. 요런 어, 상황을 이제 설명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요 위에 나왔던 문장, 나중에 원치 않아 이렇게 나오는 문장이 이어가지고 앞뒤 왜 있잖아요. 그런 나는 나중에 원치 않아 얼굴이 눈물에 젖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슬피 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은 머리의 소년이고 상서로운 젊음을 갖춘 초년기의 젊은 나이에 머리와 수염을 깎고 노란 옷을 입고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했습니다. 하고 뭐 무엇이 유익인지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지금 이제 요경에서 보면 출가와 관련한 두 가지 정형된 문구. 제가의 삶이란 압박이고 오염이 많지만 내지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해야겠다라는 요런 출가의 동기 거기에 이어서 그런 나는 나중에 원치 않아 얼굴이 눈물에 젖은 어머니와 아버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수염을 깎고 노란 옷을 입고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했다. 출가해야겠다라는 동기와 이렇게 출가했다. 라는 두 가지 정형된 문구를 출가해서 보여주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마치마 니카야 85 보디 왕자경은 부처님의 출가 세 번째가 되죠. 어, 보디 왕자가 부처님을 초청해서 공양을 올리고 나서는 참으로 요 표현이죠. 부처님, 저는 행복에 의해 행복은 얻어지지 않는다. 괴로움에 의해 행복은 얻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그 깨달음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인도 전통의 고정관념으로 괴로움의 과정으로 깨닫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니까 이제 보디왕자경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나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내가 깨달음을 위해서 이렇게 출가해가지고 이런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쳐서 깨달음을 성취했거든? 그 깨달음의 성취 과정에서 보면 그렇게 인도의 고정관념인 괴로움의 과정으로 행복을 완성한다?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이거는 사실은 그걸로는 깨달을 수 없다. 그렇게 노력했던 건 시행착오였고, 정말로 내가 깨달은 거는 행복의 과정으로 깨달았다. 요렇게. 그래서 불교 수행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1번, 행복의 과정으로 깨달음을 성취한다. 2번, 단계적인 깨달음. 요렇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제 보디왕자경에서 그 보디왕자의 그런 주제 발의에 대해서 부처님, 왕자여, 깨달음 이전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나에게도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참으로 행복에 의해 행복은 얻어지지 않는다. 참으로 괴로움에 의해 행복은 얻어진다라고. 왕자여, 그런 나는 나중에 원치 않아 얼굴이 눈물에 젖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슬피 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은 머리의 소년이고 상서로운 젊음을 갖춘 초년기의 젊은 나이에 머리와 수염을 깎고 노란 옷을 입고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했다. 이렇게 무엇이 유익인지를 구하여 출가한 나는 위 없이 평화롭고 고귀한 경지를 찾아 알라라 깔라마에게 갔다. 자, 여기 보면 어, 사자가 큰 경은 그 출가와 관련한 두 가지 정형된 문장을 말해주고 있고요. 앞에 덧경은 그 동기를 말하는 부분에서 정형된 문구 대신에 열반을 구하자 이렇게 나오고 보디왕자경도 그 동기 부분을 보디왕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어, 행복에 의해 행복은 얻어지지 않는다. 참으로 괴로움에 의해 행복은 얻어진다.
그러니 내가 출가해가지고 고행의 방법으로 깨달아야지. 이래서 출가를 했다. 이렇게 앞부분에 해당하는 정형된 문구를 사용하지 않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맞지마니까야 100번 상가라화경이 부처님의 출가에 대한 네 번째 이야기인데요. 여기는 사자가 큰경하고 똑같이 이제 사자가 큰경은 이제 그 뭐 느낌에 대해서 선행하는 문답이 있어서 그렇게 동기가 되지만 상가라와 경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 없이 요 두 가지 제가의 삶이란 압박이고 요런 동기 출가해야겠다는 동기를 말해주는 문장하고 어 이렇게 출가했다라고 하는 출가를 결행한 두 가지 문장을 이제 함께 말해주고 있는 이제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요 네 가지 경이 우리가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네 개의 경이다라고 말하는 부처님 출가로부터 깨달음 그리고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재현시키는 이 과정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 주제를 중심에 둔 네 개의 경, 대표적으로 보디왕자경,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요 네 개의 경을 통해서 일단 부처님의 출가와 관련한 두 가지 정형된 문구를 함께 보았고요. 여섯 가지 청정경에서 아라한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그 두 번째 정형된 문구가 또 사용되고요. 아니다. 여기 이제 두 가지 문구가 다 나타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로서는 이제 마하카사파 존자의 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출가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꼭 좀 보고 가야 되는 한 가지가, 맞지마니까야 82 라타팔라경에서 출가의 진정한 이유, 가르침의 개요에 이끌린 출가 이렇게 나오죠. 어, 라타팔라 존자에 대해서 그 왕이 이렇게 묻죠. 어, 늙음과 병과 재물과 친척이라는 네 가지를 상실해가지고 사람들이 출가를 하는데 라타팔라 존자는 젊고 건강하고 집안이 재물도 많고 친척들도 많은데 그런 상실이 네 가지 상실이 없는 라타팔라 존자가 왜 출가를 했습니까? 무엇을 알고 보고 배웠기에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했습니까? 라고 출가의 이유를 물어보죠. 그랬을 때 라타팔라 존자의 대답이죠. 대왕이요. 아시는 분, 보시는 분, 그분 세존아락한 정등각께서 설하신 네 가지 가르침의 개요가 있는데 나는 그것을 알고 보고 배웠기에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했습니다. 어떤 네 가지입니까? 대왕이요. 아시는 분, 보시는 분, 그분 세존아락한 정등각께서 설하신 가르침의 개요의 첫 번째는 안정되지 못한 세상이 이끌린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보고 배웠기에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요는 세상은 피난처도 없고 지배자도 없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 개요는 세상에 나의 것은 없다. 모든 것을 버리고 가야 한다라는 것이고, 네 번째 개요는 세상은 결핍이고 불만족이고 가래의 노예이다. 라는, 요 네 가지 가르침의 개요가 있어서 바로 그런 네 가지 가르침의 개요를 알고 보고 배웠기에 출가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뭐, 요 네 가지 개요에 대한 설명은 뭐, 오늘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뭐, 요 자리에다가 이제 링크, 어, 달아놓겠고요. 어쨌든 이제, 그, 보통 보면 사람들이 늙어가지고 어찌할 바 없어서 병이 들어 어찌할 바 없어서 재물을 잃고 어찌할 바 없어서 모든 가까운 사람들을 다 잃고 나니 어찌할 수 없어서 그런 사람들
늙고 병들고 가난해지고 외로운 사람들이 출가를 보통 하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라타팔라 존자의 출가 당시, 이거 부처님 당시에 출가하는 꼭 뭐 부처님 제자로의 출가만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많은 종교 가운데 출가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이유인 거예요. 그런데 라타팔라 존자는 그 네 가지에 하나도 해당이 안 되거든. 당신 같은 이렇게 잘난 젊은이가 왜 출가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정말로 세상에서 으뜸되는 훌륭한 젊은이가 출가를 하면서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의 네 가지 개요를 배워 알았기 때문에 그 가르침에 의해서 나는 출가했습니다. 라고 그야말로 그 출가의 진정한 이유를 말해주는 경이죠. 라타팔라경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하는 경이다. 출가자들이 바로 이런 네 가지 출가의 진정한 이유. 그래서 보면 이건 안정되지 못한 세상이 이끌린다. 요거 아소카 부부님 뭐였죠? 늙는 거였죠? 네. 세상은 피난처도 없고 지배자도 없다. 요거 병드는 거였죠? 그리고 세상에 나의 것은 없고 모든 것을 버리고 가야 한다. 죽음과 관련한 이야기고 세상은 결핍이고 불만족이고 애의 노예이다라고 해서 소유적인 측면. 그래서 이제 가래 이야기. 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늘 부족한 요렇게 이제 네 가지 가르침의 개요 때문에 그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출가하는 것이 출가의 진정한 이유다. 정말로 뭐 스님하고 저하고 출가자입니다만은 우리가 정말로 많은 이제 앞으로 우리 후배 출가자들이 그 후배들이 출가를 묻는다면 이런 이유로서 그대가 출가를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야 하는 정말 중요한 주제라고 해야겠죠. 자, 여기까지 출가 이야기 살펴보았는데요. 뭐 우리 또 잠시 말씀 나누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출가 이야기하고 앞에서 어, 그러니까 탄생계와 관련한 이야기 요 두 가지 같이 보았거든요. 사실 저 탄생계 관련해서는 스님 우리가 탄생 이야기할 때는 보통 이제 관역해서 부처님 아기 부처님 목욕시켜 드리는 그 장면에서 보면, 아기 부처님이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 것 있잖아요. 그게 그 탄생하는 장면을 묘사한 거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나요?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동서남북으로 일곱 발자국씩을 걷고 천상전하 무아덕전 이렇게 이제 탄생기를 읊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 놀랍고 신기한 경에서 보면 요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일곱 걸음씩이 아니라 북쪽으로만 일곱 발자국을 걸은 것으로 나오는 뭐 간단한 부분이지만 이제 요런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탄생계가 이렇게 알려지죠. 그리고 이제 출가와 관련한 이야기 좀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어떻습니까? 탄생계와 출가에 대한 이야기. 뭐, 그대로 또 진행할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어가지고, 이제 출가를 해서, 어, 과,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드디어 깨달아 부처가 되었습니다. 자, 부처가 되어가지고 깨달음의 개성을 읽게 돼 있죠. 뭐, 깨달음의 개성 오도성인데, 뭐, 한국 불교에서는 사실 부처님의 오도성보다는 이제 많은 조사 스님들의 오도성이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음,
그래도 일단 우리 그 부처님의 오도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도성도 그 법구경 늙음품에서 나오는데요. 뭐 칠불통계와 마찬가지로 법구경에서 나타난다라는 거고. 자, 부처님의 오도성입니다. 아네까자띠 상사랑 산다윗상 아니삐상 가까랑 가외산또 두카자띠 뿌나뿌낭 가까라까디토시 뿌나게항 낙가허시 삿밥대 파수까 바까 가꾸 땅 위상카 땅 위상카라가 땅 지땅 다나낭 가야마짜가 다양한 태어남의 윤회 동안 집을 짓는 자를 찾았지만 찾지 못한 나는 옮겨간다. 거듭되는 태어남은 괴로움이다. 집을 짓는 자여, 그대는 발견되었다. 그대는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한다. 그대에게 석가래는 모두 부서졌고 대들보는 유위에서 벗어났다. 심은 행, 형성작용에서 벗어났고 애들의 부서짐을 얻었다. 아수가 부부님, 우리 그 아침마다 독송하는 오도송하고 번역이 조금 다르지요. 요거 우리 지난번 언젠가요? 사실 요 산다윗상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처음에 요 단어를 잘 해석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생김새가 다 랑, 그러니까 앙, 앙, 이렇게 끝나니까 요거를 다 같은 명사로 보고 번역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공부를 더 하다 보니까 산다, 윗상이란 요 단어가, 앞뒤와 같은 명사형이 아니고 동사에서 과거형인 거예요. 그래서 요 문법적으로 과거형 동사라는 부분을 반영해가지고 번역을 바꾼 거죠. 그래서 다양한 태어남의 윤회 동안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이전에 우리가 그러고 보니까 오늘 아침에 독송했죠? 요 똑같은 내용을 어떻게 번역했었냐 하면, 옮겨가고 윤회하는 오랜 태어남의 과정에서 찾지 못한 집을 짓는 자를 찾는 자가 있다. 거듭되는 태어남은 괴로움이다. 라고 해서, 어, 집을 짓는 자를 찾는 자가 있다. 라고, 지금 집 짓는 자를 찾는다? 가래라는 것을 아직 못 찾아서 찾고 있는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던 거에서 어, 과거형으로 집 짓는 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옮겨갔다 윤회했다. 여기서 옮겨갔다는 게 이제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요렇게 쓰는 옮겨가는 이라고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다음 몸으로 옮겨가는 이제 그거. 그래서 계속 옮겨가니 계속해서 태어나는 것은 괴로움이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깨달음의 노래잖아요. 오도성. 이제 집을 짓는 자야. 이제 그대는 발견되었다. 그래서 그대가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한다. 몸을 붙잡아 가지고 몸과 마음이 함께한 나라는 존재를 만들지 못한다. 이렇게 그대에게 석가래는 모두 부서졌고 대들보는 유위에서 벗어났다. 심은 형성작용에서 벗어났고 애들의 부서짐을 얻었다. 해서 애멸의 성취라면은 아소카 부부님, 애멸의 성취, 요거는 대표적인 개념 어디에서 봐야 되죠? 안타까웠잖아. 그렇게 봐야 되겠죠?
부처님이 당신의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내는 장면에서 내가 성취한 법은 무엇일까? 라고 할 때, 아, 따까 왔자로. 라고 해서 따까의 영역을 넘어섰다. 그런데 이 따까가 무엇냐? 라는 부분을 우리가 해석해냈죠? 따까는 바로 가래가 형성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따까의 영역은 가래가 형성되는 영역 그 과정이고, 이제 부처님 내가 성취한 법은 따까의 영역을 넘어선 법이다라는 것은 가래가 형성되는 이 영역에서 가래가 생겨나지 못하도록 극복했다, 넘어섰다. 그래서 애멸의 삶을 실현했다라는 것이 아따까 왓자로로서 대표되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소회. 내가 성취한 법은 이거야. 그렇게 직접 연결되는 거겠죠. 그래서 오도송에서 애들의 부서짐을 얻었다라고 하는 요 말이 아따까 왓자로 따까의 영역을 넘어섰다라는 그 말하고 직접 연결되는 뭐 하긴 뭐 깨달은 상태에서 오도성을 말씀하신 거하고 깨달음의 자리에서 소회를 드러낸 내가 성취한 법은 무엇일까? 딱가의 영역을 넘어서서 애멸을 실현했어. 두 가지가 뭐 시간 차이도 별로 없는 거죠. 뭐 동일하게 부처님의 깨달음의 본질은 가래를 소멸한 거다. 가래가 어디서 생기느냐? 딱가가 바로 가래의 형성 과정이다. 그래서 딱가의 영역을 넘어서서 가래가 형성되지 못하게 한 삶의 성취가 깨달음이다. 뭐 이렇게 잘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서 한 가지 참고 할 거는 음, 대들보는 유의에서 벗어났다. 심은 형성작용에서 벗어났다. 이 부분을 어부님 다른 번역 보면은 유의와 행의 구분이 잘 안 된 번역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 원문에서 보면 위상카땅 상카따라는 유의에서 벗어났다. 유의에서 벗어남하고 위상카라 같다. 그래서 위상카라. 상카라는 행이란 말이죠. 상카따는 유의고 상카라는 행이라고 하는 사실은 전혀 다른 단어란 말이야. 그래서 위상카따는 유의에서 벗어난 거고 위상카라는 행에서 벗어난 거고 요 차이를 분명히 구분해 줘야 되죠. 네,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요렇게 그 부처님 오도송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법구경 강의에서 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이제 참고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법을 설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럴 때 이제 역시 범천의 요청경에서 부처님 당신의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내면서 정말로 내가 성취한 법은 이런 법인데 알라야 붙잡는 성질 가래의 성질을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요런 중생들은 연기와 열반이라는 두 가지 토대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법을 설해봐야 알아들을까? 요런 생각 가운데 법을 설하기보다는 무관심으로 기우는 요런 상황이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럴 때에 이제 사한파티 범천이 큰일 났다.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큰일이다. 이래가지고 부처님한테 쫓아와가지고 법을 설해 주십시오라고 세 번을 요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요청을 듣고 부처님이 세상을 살펴보니까, 뭐, 기능이 예리한 자도 있고, 또 저 세상의 결함에 대해서, 주목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 내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법을 설해야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는 이어가지고 부처님이
여기서, 여기서 법부님, 법을 설해야겠다라고 할 때 부처님 어떤 말씀을 하셔요? 누구 써야 믿음을 버리라. 어? 그 자리에서 이제 믿음을 버려라. 요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믿음을 버려라 하는 그 부분. 그 부분을 이제 개성을 우리가, 어, 부처님의 삶을 관통하는 이 주제의 개성 가운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부처님이 법을 설하겠다라고 세상에 선언하는 요 개성도 사실은 굉장히 비중 큰 개성이다. 해서 일단 여기서 소개하고 있어요. 자, 보면, 번역만 보죠. 그들에게 불사의 문은 열렸다. 귀를 가진 자들은 믿음을 버려라. 범천이여, 폭력의 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는 잘 실천되고 뛰어난 법을 말하지 않았다. 라고 불사의 문은 열렸다. 이제 내가 불사로 이끄는 법을 설하겠다. 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보면 부처님의 깨달음이 어떤 깨달음인가요? 불사가 실현된 깨달음입니다. 요 개념이 탁 보이는 거예요. 법을 설하자라고 하면서 첫마디가 불사의 문이 열렸다. 그러니 귀를 가진 자들은 믿음을 버려라. 여기서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나도 믿지 마 이런 거 아니죠. 인도에 관념되어 있던 아트만에 대한 믿음. 이거를 버려라. 아트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는 이런 불사의 문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그런 잘못된 믿음을 버리고 온전하게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왜 내가 법을 설하지 말고 무관심으로 기울었든 그 과정에 대해서 부처님이 그러니까 폭력의 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는 잘 실천되고 뛰어난 법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한바티 범천의 요청을 가지고 중생들의 세상을 살펴볼 때 이렇게 폭력의 상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눈 밝은 자들이 있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을 보아서 내가 법을 설하겠다. 불사의 문을 열었으니 귀 있는 자들은 믿음을 버려라. 이렇게 법을 설하겠노라 하는 선언이 이루어지죠. 요거 지난번 우리가 그 향기도둑경에서 참고해서 요 부분 번역을 바꿨던 거죠. 요 부분이 그 이전 번역으로는 사실은 좀 어, 굉장히 그 번역하기가,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이전까지는 연민의 상을 일으키지 않았던 나는 사람들에게 잘 실천되고 뛰어난 법을 말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부처님 자신이 무언가 준비되지 않았는가? 요런 측면으로 번역을 했었다면, 요번 향기도둑경에서 우리가 힌트를 받아가지고, 그 향기도둑경에서 그러잖아요. 그 연꽃의 냄새를 맡는 비구한테, 하여간 숲에 사는 신인가요? 와가지고, 향기도둑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이 비구가 아니 내가 뭐 그 연꽃에 가지를 꺾은 것도 아니고 단지 향기를 맡았을 뿐인데 나를 그 향기도둑이라고 말하냐? 다른 사람들은 막 꽃을 훼손하기도 하지 않느냐? 이러니까 이 숲에 사는 신이 그러잖아요. 아예 그렇게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 폭력적 상을 가진 사람한테는 말을 해봐야 안 통해. 그러나 당신은 잘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작은 부분, 꽃이 당신 보고, 내 향기를 맡아가시오? 라고 꽃에 의해서 당신한테 주어지지 않았는데, 주어지지 않은 거를
거울 가서 냄새 맡았으니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향기도 득이야. 그러나 당신은 이런 작은 부분이라도 지적을 받으면 고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 그 향기 도둑경을 우리가 참고해가지고, 어, 바로 이런 번역을 하게 됐죠. 요 위행사 산리라고 하는 거, 폭력의 상을 가진 자, 요 부분에 그 의미를 이제 잘 해석해냈죠. 자, 그래서, 법을 설하기로, 그, 전법의, 그러니까 법을 설하겠다라는 선언,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런가 하면 또 이어서 나오는 그, 다섯 비구에게 가서 전법윤경을 설하기 이전에, 이제 다섯 비구에게로 가는 길목에서 만나는 대화가 하나 있죠. 자, 그 다섯 비구에게로 가는 길에, 마찬가지 범천의 요청경입니다마는 아지와까인 우빠까에게 말한 괴송도 사실은 아주 최초의 형태로 부처님이 내가 깨달았는데 깨달았다라고 하는 나는 이런 존재라고 깨달은 자로의 당신을 소개하는 개성이죠. 보면 나는 모든 것을 정복했고 모든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에서 흠이 없으며 모든 것에서 떠났고 가래의 부서짐에 의해 해탈했습니다. 스스로 실답게 알았는데 누구를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는 스승도 없고 나와 같은 이도 없으며 신을 포함하는 세상에 나에게 비할 사람이 없습니다. 참으로 나는 세상에 있는 아라칸이고 나는 위없는 스승이며 나는 유일한 정등각이고 고요한 자이고 꺼진 자입니다. 나는 법륜을 굴리기 위해 까시로 갑니다. 나는 눈먼 자들의 세상에서 불사의 부구를 낼 것입니다. 자, 앞에 개성에서도 불사의 문이 열렸다. 라고 부처님 깨달음의 본질이 불사의 시련, 윤회에서 벗어납니다. 이 부분을 보았는데, 이제 다섯 비구에게 법륜을 굴린다라는 그것도 불사의 부구를 올리려 간다. 이렇게 해서 뭐니 뭐니 해도 부처님 깨달음의 본질은 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태어나지 않음으로써 비로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 요거. 깨달음의 본질은 생사 문제의 해결이다.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는. 자, 그랬더니 이제 우빠까가 도반이요. 그처럼 그대는 무한한 승리자라고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하면서 고개를 저으면서 가버리죠. 그랬을 때 부처님이 한 번 더 말하시는 거. 번뇌의 부서짐이 성취된 나 같은 사람들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누가 승리자입니까? 라고 할 때. 스님 우리 옛날에 보면은 승리자 붓다 이런 책도 뭐 외국 사람이 쓴 책이었을 거야. 뭐 그런 책도 있고 그랬어요. 제 출가 전에 보았던 책인데 승리자 붓다 이래가지고 부처님은 승리자요. 그러니까 이런 승리자란 개념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무엇과 싸워서 승리한 자요? 라는 데 바로 이 표현. 번뇌의 부서짐이 성취된 나 같은 사람들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어떤 전투에서 승리했습니까? 번뇌와의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깨달아 알아한 데는 최후 과정이 누진 번뇌를 부수는 거죠. 그런 근본 자리, 번뇌의 부서짐,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죠. 악한 법들은 나에게 정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빠까요, 나는 승리자입니다. 이렇게 번뇌에 부서진 악한 법들. 자, 이렇게 법을 설하겠다라는 선언에 이어가지고 어, 어, 아지와까인 우빠까에게 말한 개성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다섯 비구를 만나지요. 그런데 다섯 비구를 만났을 때 이 다섯 비구들이 부처님이 올 때에 순뜻 받아들이질 않잖아요. 처음에는 아이고 저기 타락한 자
풍족한 삶으로 돌아간 사문 곧다마가 온다. 수행자 곧다마가 온다. 우리가 저 사람이 와도 뭐 옷도 받아주지 말고 발 씻을 물도 갖다 주지 말자. 이래 하는데 그래도 참 부처님의 모습으로 다가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옷을 받아들이고 발 씻을 물을 드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러면서도 이 5명의 비구가 부처님을 어 세존 또는 부처님 이렇게 부르질 않는 거예요. 도반이여 이래 부르니까 부처님이 3번에 걸쳐 가지고 음 나를 그렇게 부르지 마라. 나는 깨달은 자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나에게서 법을 듣도록 하라라고 5비구를 설득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설득하는 5비구를 설득하는 말씀, 요 부분도 사실은 어, 놓치지 않아야 하는 개성이다. 그래서 보면 비구들이요, 열애는 아라한이고 정등각이다. 비구들이요, 귀를 기울여라 불사가 성취되었다. 나는 가르친다. 나는 법을 설한다. 가르친 대로 실천하면 그대들은 오래지 않아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바르게 집에서 집 없는 것으로 출가하는 목적인 그 위 없는 범행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물 것이다. 요렇게 해가지고 5비구루가 설득이 되어가지고 세존이시여라고 하면서 이제 자리에 앉아서 전법 문경이 설해지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서도 보면 그래요. 출가하는 목적인 위 없는 범행의 완성이 무엇냐라고 하니 결국은 귀를 기울여라. 불사가 성취되었다. 라고 해서 범행의 완성이 불사의 성취다. 불사의 문이 열렸다. 불사의 북으로 울리러 간다. 불사가 성취되었다. 라고 해서 부처님은 당신의 깨달음이 어떤 깨달음입니까? 딱가의 영역을 넘어서서 애멸의 삶이 실현되었기 때문에 무명과 가래가 해소됨으로써 몸이 무너진 뒤 몸으로 가지 않게 되어서 태어나지 않게 됨으로써 끝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불사가 성취되었다. 불사의 문을 열었다. 불사의 북을 울린다. 라고 오직 깨달음의 의미를 불사라는 죽지 않게 되었다.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괴로움의 문제까지도 해결했다. 오직 깨달음의 본질은 불사다. 생사 문제를 극복한 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이다. 라는 이 주제 하나를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또 잠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 어때요? 지금 요 보면, 법을 설해야겠다. 그리고 5비구에게로 가는 과정, 또 5비구를 만나서 설득하는 과정, 이 모든 게 다 불사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의 본질은 불사다. 죽지 않음의 성취다. 달리 말하면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몸이 무너진 뒤에 몸으로 가지 않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이 하나의 관점이 부처님 깨달음의 본질이다라는 부분을 뭐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떠십니까? 뭐 이 주제로 하실 말씀. 하도 한 잔 마셨고 목도 축였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5비구가 설득이 되어 가지고 이제 뭐
마라의 덕경 1번하고 전법륜경하고 무화상경하고를 통해 가지고 5명의 비구가 아라한이 되었죠. 달리 말하면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했죠. 뭐니 뭐니 해도 부처님 당신 혼자만의 깨달음이 아니고 누구나 이 팔정도라고 하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길, 이 길을 가르친 그대로 뒤따라가기만 하면 누구나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할 수 있다. 이런 깨달음의 재현이라는 이 결과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부처님 포함해서 6명의 아라한이 깨달은 자가 세상에 생겨났을 때 부처님 이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법을 전하러 가자. 그래서 전도선언 또는 전법선언이라는 개송을 마라의 덕경 2번에서 말하게 되죠. 자, 전도선언입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신과 인간의 모든 덫에서 벗어났다. 비구들이여, 그대들도 신과 인간의 모든 덫에서 벗어났다. 많은 사람의 이익과 많은 사람의 행복과 세상의 연민을 위하여 신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유행하라. 하나의 길을 둘이서 가지 마라. 처음도 좋고 중간에도 좋고 끝도 좋은 의미를 갖추고 표현을 갖춘 법을 설하고 온전하게 완전하고 청정한 범행을 드러내라. 태어날 때부터 더러움이 적은 중생들이 있다. 그들은 법을 듣지 못하면 퇴보할 것이다. 그들은 법을 알게 될 것이다. 비구들이여, 나도 법을 설하기 위해서 우루엘라의 세나니 마을로 갈 것이다. 라고. 네, 이렇게 전도선언 또는 전법선언을 하죠. 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류단 니까야 공부에서도 보았지만 무엇보다도 초기 불교 백일법문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설명 부분은 나중에 제가 요 자리에서 이제 링크를 해 놓겠고요. 어쨌든 이렇게 그, 그런 과정을 통해서, 5명의 비구가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한 요런 상태에서 부처님이 이제 우리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법을 전하러 출발하자. 요런 전도선언이라는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이 세상으로 펼쳐져 나가는 이 장엄한 역사의 출발이 선언되는 거죠. 전도선언. 네,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점적으로 언제예요? 이게, 부처님 깨달은 그 해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35살 깨달아 부처가 된 그때에, 어, 전법륜경과 그 해에 5비구에게 법을 설하기 위해서 대략 그러니까 한 달 정도는 깨달음의 자리에 머물면서, 우리에게 깨달음의 소회의 경들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대략 한 달 정도를 걸어가서 5비구가 있는 녹야원에 도착해가지고, 음, 5비구에게 전법륜경, 최초로 법을 설하신 그날이 6월 15일이어서 담마데이가 되잖아요. 붓다데이는 4월 15일이고, 그 2달. 그리고, 뭐, 그러니까 담마데이 6월 16일, 아니죠. 6월 15일, 그리고 16일부터 이제 안거가 들어가죠. 음, 6월 15일로부터 3달 동안 안거의 기간 동안에, 아무래도 그 안거의 기간 동안에 5비구가 깨달음을 성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스님, 요거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소개하지 않고 있지만,
보디왕자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부처님이 전법륜경을 설하니까 그걸 들으면서 법안이 생기고, 무아상경을 설하니까 들으면서 아라한이 되고, 요거 아니지요? 그래서 이제 보디왕자경에서 보면 5명의 비구에게 법을 설하는 그 자리에서, 음, 내가 2명에게 법을 설할 때는 3명이 나가서 탁발해 온 것으로 6명이 먹고, 3명에게 법을 설할 때는 2명이 가서 탁발해 온 것으로 6명이 먹고, 이래가지고 불특정의 시간이 소요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잖아요. 단박 들으면서 깨달은 이런 아라한이 아니라, 그렇게, 물론 뭐 5명의 비구가 아주 높은 수행자였지만, 그래도 불특정의 기간이 소요되어 가지고 깨달음을 얻었고, 그렇게 깨달음을 얻은 상태에서 이제 전도선언에서 떠나자라고 말할 때는 아무래도 뭐 그때까지야 뭐 안거라는 개념이 없었겠지만, 그래도 우기는 피해 가지고 떠났겠지요. 뭐 하여간 대략 뭐 그런 정도 시간을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전도선언까지를 왔어요. 자, 그리고 나면, 전도선언으로부터 비롯해가지고, 이제 45년의 세월을 부처님이, 음,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법을 설하는 삶의 과정이, 이제, 아라한으로서의 45년의 삶의 과정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그 45년의 과정 동안에 이제 모든 법이 다 설해졌고요. 뭐, 그동안에는 뭐 우리가 뭐 계속 모든 공부가 말하자면 그 45년의 세월 동안에 부처님께서 누군가를 만나서 법을 설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법이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부처님의 삶을 관통하는 개성의 관점에서는 어, 돌아가시는 시점으로 이제 건너뛰면 되겠죠. 자, 건너뛰어가지고 이제 그러면 전도서는 이후 9번 마지막 직계제자 수바타 존자에게 설한 가르침 요 부분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뭐 대반열반경에서 보면 그래도 몇 가지 좀 주요하게 소개하고 싶은 개성들이 좀 있죠. 특히 개정의 해탈 이 4가지를 얻지 못해서 윤회했다. 뭐 이런 부분이라든가 좀 주요한 개성들이 있지만 그래도 또 골격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전도선언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 직계제자 수바타 존자에게 설한 가르침 요 개성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처님 돌아가시는 그 밤에 수바타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오죠. 그래서 부처님의 마지막 직계제자라는 영예로운 이름을 얻게 되는데, 자, 그 수바타여, 어떤 법과 율의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길, 팔지성도 팔정도가 없으면 거기에는 사문도 없다. 거기에는 2번째 사문도, 3번째 사문도, 4번째 사문도 없다. 그러나 수바타여, 어떤 법과 율에 팔정도가 있으면 거기에는 사문도 있다. 2번째 사문, 3번째 사문, 4번째 사문도 있다. 수바타여, 참으로 이 법과 율에는 팔정도가 있다. 수바타여, 오직 여기에 사문이 있다. 여기에 2번째, 3번째, 4번째 사문이 있다. 다른 교설에는 무위의 알물 가진 사문들, 즉 아라한이 공하다, 없다. 수바타여, 이 비구들이 바르게 머문다면 세상에는 아라한들이 공하지 않을 것이다. 없지 않을 것이다. 네, 이건 순냐 해서 공하다라고 아순여 해가지고 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나타났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개성 수바타여 29세에 나는
무엇이 유익함인지를 구하여 출가하였다. 요거 이건 출가에서 나왔던 낑꾸살라 가외시인데 여기는 이제 꾸살라누 에시 해서 약간 표현이 다르지만 무엇이 유익함인지를 구하여 출가하였다. 또 봤다요. 내가 출가자가 된 이래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방법과 법의 영역을 실천했나니 이 밖에는 사문도 없다. 자, 여기서 출가자가 된 이래 50년이 넘는 세월, 요거 뭔가요? 35에 부처돼가지고 여든에 돌아가실 때까지 45년, 요렇게 알고 있는데, 왜 50년이 넘는 세월이라는 말을 하는가? 요거는 부처님이 깨달은 이후라고 안 하고 출가한 이후를 말한 거죠. 그러니까 29부터 80까지 51년의 세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간 부처로서의 삶도 출가자로의 삶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방법과 법의 영역을 실천했나니 이 밖에는 사문도 없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문도 없다. 다른 교설에는 무비의 알을 가진 사문들이 공하다. 수봤다요. 이 비구들이 바르게 머문다면 세상에는 아라한들이 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죠. 아소가 고부님, 사실은 이제 사문, 오직 여기에만 사문이 있다라고 말할 때,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경들이? 이렇게 사자후를 토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사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문이 누구를 지시해요? 사문으로, 뭐 첫 번째 사문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예리자. 두 번째 사문 일레자, 세 번째 사문 불한자, 네 번째 사문 아라한. 이래서 올라가는 수행과 벗어나는 수행에서 오직 불교에만 있는 팔정도에 의해서만 진행되는 벗어나는 수행의 영역에 오신 분들이 사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문. 예류자, 일레자, 불환자는 벗어나는 수행의 과정에 있는 분이고, 아라한, 네 번째 사문인 아라한은 벗어난 사문이죠. 요렇게 사문이란 개념을 벗어남의 영역에 있는 분들, 요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벗어남의 영역, 존재를 소멸하고 존재에서 벗어나 열반을 실현하는 이런 수행자는 오직 여기에만 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해라. 요거를 부처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자후를 토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사자후를 토하라. 하는 요 이야기. 이렇게 같이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로 마지막 말씀에서, 대반열반경. 요 뭐 우리가 이제 늘 금요일마다, 암송하는 개성이죠. 아타코 바가와 비쿠 아만떼시 한다 다니 비카웨 아만타 야미오 와야 담마 상카라 아빠 마데나 삼바데 다띠 아양 따타가따싸 빠치마 와짜. 그러고 나서 세조는 비구들이요, 나는 이제 그대들에게 유위에서 형성된 것들, 상카라의 번역이죠. 유위에서 형성된 것들은 무너지는 것이다. 불방일로서 성취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이것이 열애의 마지막 말이다. 요 말씀을 남기고 완전히 꺼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마지막 말씀. 어, 오도송에서도 상카따 유위와 구분해서 상카라 행들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제 마지막 말씀도, 상카라라고 하는, 이거 뭐 다른 건가요? 뭐, 삼법인에서 말하는, 있는 것들은 다 무아야. 그래서 제법 무아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두 부류여서,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것. 그래서 탐진치가 함께한 유위인 것. 이런 유위인 것을 행이다라고 말하고, 그 행 아닌 것이 단 하나 열반이 있다.
이럴 때 이 행이라는 것이 무상하고 고인 거요. 그러기 때문에 이 무상과 고를 가라앉혀서 락으로 바꾼. 그러나 무아라는 정체성은 변함이 없는. 무상고 무아라는 행들은 무너지는 것이요. 불방위를 통해 가지고, 불방위를 통해 가지고 무상과 고가 가라앉았기 때문에 락이고 무아인 이런 열반의 상태에 변화의 동력이 없어져 버려가지고 무아임에도 변하지 않는 열반. 이런 열반을 성취하라. 그런데 거기서 불방일로서 성취하라라고 할 때 이 불방일이란 개념은 어떻게 봐야 돼요? 그냥 뭐 쉽게 말하면 방일하지 마.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행드로부터 벗어나 열반을 성취해라. 이런 말로도 뭐 말할 수 있지만 또 우리가 교리적 관점에서는 어때요? 아소가 부부님, 방일과 불방일 어떤 응? 법이 드러나야 불방이라. 그렇죠.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 의해서 법이 드러나야 그 드러나는 법에서 무상을 보지. 이게 우리가 호흡 수행한다고 해서 호흡에서 무상고 무아를 보아가지고 깨닫는 거 아니에요. 호흡을 모아서 삼매에 들고 2차 인식의 자리로 내려가서 수, 찌따싸 니미따 수를 대상으로 내적인 심의 삼았다를 닦아가지고 법이 드러나면 이 호흡이라는 거, 수라는 거, 드러나는 법이라는 세 번째 대상에 가서 비로소 무상을 관찰해가지고 여실지견 깨달음으로 가잖아요. 이래서 불방일로서 성취하라라는 것은 내적인 심의 자마타에 의해서 법을 드러나게 하는 요것이 현상과 사실의 영역의 분기점, 마라의 지배와 지배에서 벗어남의 분기점, 깨달음의 길의 분기점이죠. 이제 그런 것을 불방일로서 성취하라 이런 말로도 해석할 수 있고 뭐 고려하죠. 자, 요렇게 이제 열애의 마지막 말씀을 남기고 부처님께서는 가셨지요. 그리고 나면 이제 누가 부처님의 역할을 우리에게 합니까? 한 사람의 비구도 부처님에게서 그 역할을 전달받지 않죠. 오직 법과 율이 스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이제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된 거죠. 자, 요렇게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부처님의 삶을 관통하는 주제를 대표적인 개성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도 34분이 되었군요. 약간 시간이 초과하긴 했지만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하던 어, 태어나고 깨닫고 법륜을 굴리고 돌아가시는 요 네 개의 사건보다도 좀 더 확장해서 정말로 부처님 삶에서 중심이 되는 주제들을 열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개성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뭐, 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우리가 꼭 필요한 공부를 했다 생각이 됩니다. 자, 뭐, 전체적으로 뭐 내용을 포괄해서 하실 말씀들, 잠시 말씀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었습니까? 그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정말 이제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의 날이 가까워서 근데 우리 주변에서 그거 무슨 날이야? 부처님이 누구야? 라고
많은 질문을 받게 될 거고, 또 특히 출가자들의 입장에서는, 설법을 해야 하는데, 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런 주제가, 지금 시점에서는 대표적인 설법 주제가 될 거다. 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늘 공부를 함께 했습니다. 자, 공부 마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가토 바가와타 담모 숫바티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따 사산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 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페따낭 니아띠 살로 히타낭 우파까빠뚜. 이당 다낭 페따 니아띠 살로 히타 파리 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회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회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